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고도 잘 싸움을 하셨습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분들은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라는 이런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쫓아한다는 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거거든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 생명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머리로부터 마음이 나오고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게 예수님 생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님 마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영의 생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생명과 평안을 얻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영의 생각으로 사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느냐,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준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안에는 들어와야 돼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러한 관념을, 이러한 개념을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하고 싸움을 못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죠. 실력이 안 되는데요. 자기 안에서 혈기가 올라오는데 이거하고 싸울 실력이 안 돼요. 안에서 불평이 올라오는데 불평하고 싸울 실력이 안 돼요. 안에서 막 욕이 튀어져 나오는데 이 욕하고 싸울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만이 이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로마서 8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몸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바람 불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거길 건너가요. 이걸 보면서 혼자 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걸 딱 보면은 벌써 생각이 나와요. 아니 빨간불인데 왜 저 할아버지 저걸 건너고 있어? 자, 이런 생각이 나오면 예전에 야 이 사탄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는 공중도덕 잘 지키게 해주세요. 예전에 이런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걸 봐도 생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판단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요? 그 싸움 여지껏 했잖아요. 자,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 육신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귀로 들으면 육신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면 바로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이 생각대로 살아요. 이게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는 것이 아직 인지가 안 돼서 그래요. 그걸 죄로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내가 보는 대로 내가 그냥 사는 거, 내가 듣는 대로 사는 거, 이걸 죄로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 세례를 받고 로마서 8장 안에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죄로 여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더 이상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듣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실력이 가나안 땅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싸움을 가르쳐줘도요, 이 정신병 걸립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 생각하고 이걸 다 원수로 여기고 이걸 마귀로 여겨가지고 싸움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력이 안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감춰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 열재앙을 보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 가르쳐주고 성막을 짓게 만들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 때문이란 말이에요. 불신이요. 12정탐꾼을 보내놨더니 10명이 하는 말이 뭐예요?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들이 열재앙을 봤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봤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만나를 먹고요. 메추라기를 먹고요. 그리고 아멜렉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 실력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니 함께 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고백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싸움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싸움을 못 해요. 실력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12정탐꾼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았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예수를 자기가 영접했는데요. 자기 안에 와 있다는 걸 왜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도 뭐라고 그래요? 아유, 과연 그가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다 뽑아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완전히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얘기하는 이 단계로는 절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그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못 살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들어요.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요단을 건너는 체험, 결국 성령 세례까지는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깁니다. 저는 우리의 밥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결국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성령 세례 주시는 목적은 이 결단까지 온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마귀와의 싸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권능을 주셔서 이 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내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럼 그냥 맨손으로 보내냔 말이에요. 나라가 전쟁이 났어요. 근데 이제 젊은 학생들이 우리도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얼마나 나라에서 고마워요, 그게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도 잠깐 훈련시킨 다음에 총을 준단 말이에요. 무기를 줘가지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진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 뜻대로만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같이 우리를 완전하라 그랬는데 얘네가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진정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을 쫓기를 원하고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증인이에요. 예수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죄에서 나를 완전히 건져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증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에서 날 건져주셨어. 이거 증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 염려하던 사람인데 이제 염려 안 해. 나 불평하던 사람인데 이제 불평하지 않아. 간음하던 사람인데 나 이제 간음하지 않아. 거짓말하던 사람인데 나 이제 거짓말하지 않아. 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거든. 이걸 간증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기 전에는 죄를 싸워 이길 수는 없어요. 거듭난 상태에서는 죄를 완전히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담도 죄가 없었던 그런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죄를 못 이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거듭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었어도 죄를 이길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죄는 이기죠. 남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죄 때문에 첫사랑을 다 잃어버려요. 대부분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삽니다. 그리고 끝나요. 근데 그 중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때부터 뭐예요? 다 이겨버립니다. 그럼 이 싸움이 이제 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는 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파하는 것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만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만 시키면은요, 여러분의 이론이 다 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다 파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만 사로잡아서 드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치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하세요. 알려준단 말이에요. 깨뜨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도 여러분처럼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잖아요. 항상 기뻐하는데 누가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누가 범사에 감사냔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누가 하냔 말이에요. 못해요.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됐어요.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야. 내 안에 들어온 목적이 이거야. 우리 힘으로는 죄를 못 이겼잖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기잖아. 이걸 증거하는 자들이 나와야 돼.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들림받을 신부들이에요. 여기까지 가야지 들림 대상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오시면 다 떨어집니다. 못 올라가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초림 예수님은요, 죄인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셨잖아요. 재림 예수님, 공중강림 하시는 그분은요, 신부 데리러 와요. 깐난 애기랑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젖먹이 신앙 데리러 오는 거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이요, 죄를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요, 죄하고 관계를 맺지 않는 자들, 죄를 짓지 않는 자들, 그리고 죄를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들림 받는다고 가르쳐놨거든요. 아닙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들러리들이란 말이에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를 시중들은 열처녀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다 등불 들고 나갔어요. 밤이라서요. 근데 이제 등불이 꺼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등불이 꺼져가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네 걸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라. 그제서야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문 닫혀버렸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등불 들고 있는 들러리들이에요.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니, 거듭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오는 걸 왜 준비하고 왜 맞이하러 나가냔 말이에요. 거듭났고, 그러니까 등불 들고 나갔다는 건 이미 맞이할 준비하고 나간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5명만 들어갔냔 말이에요.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따로 기름을 준비하는 게 성령 세례예요. 왜? 거듭난 거 가지고는 죄를 못 이겨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로마서 6장 들어와 봤자 로마서 7장 경험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경험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 다음 장으로 못 들어가요. 왜요? 모르니까는요.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 너무 쉬운데도 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8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걸 깨달아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해방됐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죄 이기는 게 뭐가 어려워. 아니 해방이 됐는데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아니 염려하는 죄에서 주님이 날 해방시켜줬다는 걸 믿는데 염려가 나오면 이거랑 왜 싸워가지고 이기지를 못하냔 말이에요. 해방군인데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는 못 이기죠. 왜? 독립군이기 때문에 독립군이 아무리 세봤자 일본군을 못 이겼어요. 물자적으로 뭐 군수적으로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간혹 이기는 경험이 있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생활할 때는요, 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겨? 이 생각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 컴플렉스에 다 걸린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사로잡히리라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었잖아요. 왜요? 해방군이 된 사실을 이미 알았어요. 내가 주님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요, 염려가 나오면 여기서 나를 해방시킨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 야, 너 해방됐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해? 그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일본인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혔다 해도 해방군이 되면 뭐예요? 이제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왜? 해방됐기 때문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감추고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가가지고 야, 너 일본 놈인데 왜 여기 있는 거야? 떠나.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여지껏 장악하고 있던 모든 죄성들이요, 뭐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아니 이거랑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해방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발견될 때마다 너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숨어 있었구나, 너 이제 발견됐네, 떠나. 그러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이 싸움이 안 돼요. 이 실력이 안 돼요. 이런 담대함이 생기지를 못해요. 감히 대적도 못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은 말씀했잖아요. 대적을 못한다니까는요, 실력이 안 돼요. 아니 초등학생이 아무리 세봤자 대학생하고 싸울 생각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초등학교 중에선 제일 세요, 자기가. 근데 대학생하고는 감히 싸움할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가 아무리 세도 아버지하고 뭐 그냥 1대1을 내가 붙겠다, 이런 애들은 없어요. 왜요? 아버지한테는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 그러니까 감히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광야 생활하는 분들은요, 죄하고 싸우려는 생각조차를 못해요. 왜요? 그냥 지배를 당했는데요. 자기 아버지인데요. 아버지랑 어떻게 싸움을 해요? 근데 진정으로 거듭난 후에 이 싸움에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서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은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마음이 주님 마음이 돼요. 마귀를 이긴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래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제 여러분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마음에서 죄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건 내 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혈기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내 밥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나 혈기는 안 돼, 이런 생각 내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마음 되셨습니까? 아니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라보니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자유함을 먼저 얻어야 돼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돼요.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죄를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제가 여지껏 지었던 모든 죄요, 내가 지금 보면 다 우스워요. 그 음란한 마음, 이거 뽑지 못해가지고 40일을 금식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스워요. 아무리 들어오려고 그래도 야, 이 사탄아, 그럼 다 나가버린단 말. 전혀 지금은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뭐 혈기요? 오늘도 오다가 그 이제 할아버지가 그래서 웃고선 오는데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2차선에 있는 트럭이요, 제 앞으로, 아니 2차선이면 2차선 쪽으로 가야지 되잖아요. 난 1차선으로 밟고선 여기로 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1차선으로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오는데 내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 아저씨가 갑자기 들어오니까는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잡을 때까지는 마음이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트럭 기사들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급브레이크를 밟으니까는 여기서 목사님이 부탁한 책을 저기다 싣고 거기다가 이 녹음기를 놓고, 근데 이게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생각이 나올 틈도 없이 그냥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저게 거기다가 또 쏟아지니까 그제서 안에서 이 씨가 딱 나오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주님,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이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이 저거를 이제 한번 앞에 가가지고 한번 브레이크를 잡아줘 하는, 이게 하나가 벌써 딱 들어가니까 생각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이제 웃으면서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이기고 왔단 말이에요. 자, 순간적으로 이 씨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저가 쏟아지지 않았다면 이 씨가 안 나오고 그냥 할렐루야가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기 쏟아지니까 저걸 또 주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다 와서 주워야 되는데 또 그냥 운전하면서 그걸 주스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그 생각까지 하니까는 벌써 이 씨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씨 다음에 뭐예요? 금방 주님 바라보면서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예전에는 이런 일을 겪으면 이게 하루 가요. 계속 이 생각이 나와가지고 그때 근데 그 사람이 왜 저랬을까? 왜 운전을 저렇게 개떡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밀려와가지고 날 흔든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해요. 안 들어와요, 이제는요. 더 이상 내 마음을 요동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기는 자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하고만 싸우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과의 씨름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은 사람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린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는 존재예요. 이 싸움으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혈과 육과의 싸움을 하고 있어. 보이는 사람하고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네가 왜 이렇게 말해? 네가 왜 이렇게 행동해? 아니, 상대의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문제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안에서 짜증이 난 거예요. 어떻게 저런 게 다 있어? 막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얼굴이 변하니까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넌 기분도 안 나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기분이 안 나쁜데 이 사람은 전혀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왜 그래요? 생각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아야 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이 말을 하신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은요, 마음 안에요, 그런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 정지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하니까는 아니, 왜들 저렇게 싸우고 있어? 이렇게 판단했어요? 전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커가지고 사리분별을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아우, 말을 왜 저따위로 할까? 내가 심판자가 돼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면 저런 행동은 저게 안 맞는 건데, 아니,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왜 저럴까? 이게 다 자기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판단을 안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잣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다 판단 정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그들은 다 뭐예요? 율법으로 내가 지키는 바를 상대가 지키지 못하면 왜 저런 거 하나 못 지킬까? 하고 판단 정지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바를 상대가 행하지 못하면 왜 저런 거 하나 행하지 못할까? 판단 정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음이 지금 불쾌해요. 왜 불쾌한다고요? 육신의 생각 받아먹어서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어서 지금 불쾌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나 남편 때문에 그런데요,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너 누구 때문에 내가 그런데요? 누구 때문이 어디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자, 생각을 안 하는 뇌성마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막 얘를 저주를 합니다. 근데 얘가 기분 나빠할까요? 뇌성마비가요? 전혀 생각도 안 해요. 전혀 아니에요. 얘 그냥 웃고만 있어요. 그냥 희죽희죽대요. 그냥 뭘 웃어 이놈아? 그리고 막 안에서 막 공포를 주고 만약에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얘는 그냥 웃고만 있는 거예요. 왜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못 한다니까는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육신의 생각을 내가 원수로 여기지 않고 싸움조차 안 하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는데 안 하잖아요. 이 싸움을 시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 임한 거예요.
너희가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믿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믿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 싸움 하셔야죠. 제가 지금 이 싸움을 어떻게 하냐면요, 눈으로 보고 무슨 생각 나오면은요, 예전에는 이 생각하고 다 싸움을 했어요. 일일이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어떤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 하느라고 노상하여튼 매일 그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주님 이름만 불러요. 오 주님 하고 주님만 불러요. 그럼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세요. 이해하라? 그럼 그걸로 끝나요. 용서하라? 그걸로 끝나요. 그분의 이 음성만 들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안에서 마음에 생각 나오면 주님만 불러요. 내가 예전엔 일일이 이거 하고 다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죠. 지금은 안 해요. 이름만 불러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면 돼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주님만 인정하면 돼요. 어떻게 인정해요?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 어렸을 때 요만한 일만 있어도 엄마 찾지 않았습니까? 똑같아. 애들 키우면서도 마찬가지. 애들이 뭐 조그만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 뭐예요? 엄마만 찾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로 돌아가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 안에 갓난아기 때부터 입력되어 있는 모든 비진리들이요 다 뽑아버려야 돼요. 이거 뽑는 재미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 뽑아버리면 뭐예요? 어린아이 마음 돼요. 그러니까 뭘 봐도 판단이 안 나와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진짜 신기합니다. 제가 진짜 주일날 주유소에서 이제 주유를 하는데 앞에 그 아저씨도 주유를 하는데 머리가 앞이 많이 벗겨졌어요. 근데 내가 속으로 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걸 딱 보면 생각이 나와요. 아이고 머리가 많이 벗겨졌네. 요런 생각이 나. 야, 이 사탄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 왜 쓸데없는 남이 머리 벗겨진 걸 네가 왜 신경 쓰고 있어? 떠나갈지어다. 옛날엔 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는데 생각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웃긴 거예요. 야, 하나님 참 어떻게 생각이 안 나오니까. 예전에 보면 그냥 생각이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예전에 백화점을 안 갔어요. 백화점 가면 얼마나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지요. 그냥 보는 대로 다. 아니 저 여자는 화장을 왜 저렇게 했대? 아니 키는 왜 이렇게 작아? 키는 왜 이렇게 커? 아니 이렇게 저렇게 야하게? 아니 저렇게 귀걸이를 왜? 별 생각이 다 들어와. 이거하고 밤낮. 또 옛날에는 이런 생각하고 싸움도 안 했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대로 다 혼자 그냥 이 생각을 다 품었어요. 그러면 악령 충만해가지고 집에 가면은요 결국 또 싸움이 나거나 그래요.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거랑 다 싸웠잖아요. 그런 게 죄라는 걸 아니까는요. 죄가 우리의 그 보는 걸 통해 듣는 걸 통해 생각으로 들어오잖아요. 치열하게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보면은 생각이 안 나와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요? 이거 뽑아버렸어요. 주님 마음 됐어요. 아니 주님이 남의 얼굴 여자들 화장한 거 보고 아니 화장이 왜 이렇게 진해? 이런 생각을 주님이 하실까요? 그런 생각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아무리 봐도 전혀 판단이 안 나와. 생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 그래도 세상 쪽은 바보예요. 그 대신 주님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의 마음이 나와요. 거룩함이 나와요. 주님의 말이 나오고 주님의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내 생각, 내 감정만,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이 없어지면 주님이 나를 통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합을 깨야지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져야지 속사람 안에 와 있는 주님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발견되는 것만 깨트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더 쉬워진 게 주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일일이 다 깨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저절로 다 떠나가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더 편해졌단 말이에요. 예전에 일일이 진짜 이 생각하고 싸우느라고. 근데 지금은 부르기만 하면 그냥 도망가요. 알아서 지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 싸움을 처음 거듭나가지고 88년도, 89년도에 자취방으로 올라가는데 앞마당에 새파트 2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지포를 던져주면 그렇게 와서 반갑게 먹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포를 사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하루는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포를 던지면서 야, 일로 와서 지포 먹어 그랬더니 안 오는 거예요. 싸우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근데 야, 이것들 싸우는 것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 이거 안 먹을래? 그래도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주님이 네가 저렇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주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마귀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내 앞에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은혜 주고 싶어가지고 부르는데도 네가 마귀랑 지금 싸움하느라고 나를 찾지. 내가 그때 온갖 생각하고 다 싸움하고 있었거든요. 89년도에도요. 근데 그때 그 깨달음을 주셨었어요. 그러면서 묶여진 개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묶여진 개라는 거예요.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너를 해할 수 없으니까 개랑 싸움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내게 와서 은혜만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최근에 알려주셨어요. 떠올려 주신 거예요. 내가 89년도에도 너에게 이 깨달음을 주지 않았더냐 그랬더니 내가 그 깨달음을 받아놓고선도 20몇 년을 나 혼자 내 생각하고 싸움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싸움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주님이 얼마나 많은 걸 주셨겠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겠어요.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걸 꼭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돼서 앞에 나가서 은혜 받아야지. 이게 무슨 은혜예요? 삭시죠. 하나님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여지껏 내가 이 싸우려고 했던 것도 내 의였군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거, 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것도 다 내 또 의와 열심으로 했거든요.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난 그냥 애기처럼 주님 이름만 부를게요. 그랬더니 더 쉬워진 거예요. 지금은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지금은 불러요. 부르면 끝이에요. 그냥 부르면 끝이에요. 생각 들어오기 전에 그냥 오 주여 그러면 그냥 생각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냥 사라져 버려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도 그 대머리 그 벗겨진 분을 보고 그렇게 웃음이 나와서 이제 또 오는데, 저희 어머님이 어떤 분 이제 어떤 권사님 이제 저희 교회 안 나오고 어머니하고 잘 아시는 분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겪었던 일들, 승리한 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전화해서 같이 이제 그 도서관에서 이제 그 사서 도우미를 하시는데 뭐 오디를 좀 갖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럼 예전 같았으면 아니 내가 자기한테 오디 갖다 주는 사람이야. 오디 이거 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근데 이런 생각을 안 나고 그래 하나님이 오리 가져면 심리 가져라는데 그래 내가 갖다 줄게. 그러고 갔는데 정성껏 샌드위치까지 해가지고 다 싸가지고 갔는데 전화가 왔대요. 딸이 어디 뭐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가. 딱 그랬대요. 그럼 예전 같았으면 야 내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이 생각하고 싸울 텐데 아 그래?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 갖고 나오는데 이걸 또 갖고 가서 내가 먹느니 거기서 봉사하는 엄마들 드려야지. 5명을 그걸 다 드렸대요. 너무 좋아하더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까지 이제 좋으셨는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누가 이제 그 가방을 준다고 그랬대요. 이제 자기가 쓰던 가방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 이거 줘도 되겠냐고. 이게 좀 쓰던 건데.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아니 쓰던 거면 어떠냐고. 난 찢어진 옷도 꿈에 있는데.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웃음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이 얘기를 딱 들으면은 참 구질구질하게도 사시네. 아니 찢어진 옷을 왜 꿈에 입어. 아니 속옷도 꿈에 입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속옷 찢어지면 갖다 버리고 새 거 사시면 되지 왜 이렇게 어머니 구질구질해. 이런 생각이 오면 이 생각하고 싸웠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검소해요. 그래가지고 뭐 차도 뭐 이렇게 그 공짜로 타기 위해서 한 번 이렇게 찍고 나서 빨리 고차를 타면은 또 돈을 안 내도 된다면서요. 그 시간까지 맞춰가지고 뛰는 거를 또 얘기를 하면 이걸 들으면 참 구질구질하게 사신다. 아니 그 돈 몇 번 아끼느라고 그걸 시간 맞춰서 뛰어다니고 못된 마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 참 검소해가지고 참 좋다. 아, 요렇게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하고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님이 자기는 찢어진 옷도 꿈에 입는다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분명히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도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놀래는, 그래서 웃음이, 내가 웃었다는 것은 내가 신기해서 웃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가 저를 알잖아요. 또 누가 어떤 사람이 누굴 흉 보면은 듣자마자 속으로만 아유 또 판단 정지하고 있어. 이 생각하고 내가 맨날 싸움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뭐예요? 속 편해요. 그리고 그냥 주님 이름만 부르면은요 주님의 마음이 나와요.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요, 축복기도 하게 하고요. 오늘도 운전하면서 많은 분들 축복하고 왔어요.
왜요? 운전 또 그냥 난폭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냥 얼마나 또 천천히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자기 신호가 왔는데도 멈춰 있는 사람, 예전 같았으면 그냥 빵빵 물러대고 뭐합니까? 빨리 안 가시고. 내가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런 생각하고 여지껏 싸웠는데 지금 이 싸움이 안 해요.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와요. 일부러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오 주님. 그래야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는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나도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남이 무슨 말을 하든 뭘 듣고 뭘 받든 안에서 생각이 안 나오니까 만사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범사의 주님만 인정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불러드리면 주님이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믿음으로 쫓아 행하는 훈련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듣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훈련. 그러니까 무엇을 들을 때 여러분이 생각이 나와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 없는 행동은 없어요. 다. 무의식적도 사실 여러분이 의식을 못하는 거죠. 생각이 들어와서 말도 나오고 생각이 들어와서 행동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일단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보면은 바로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부인하고 싸우는 이런 실력이 되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그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단계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벌써 무엇을 보면 생각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엔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만 부르시란 말이에요. 오 주님 하고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세요.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이해하라. 용서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대하고 대화를 하면서도요, 여러분이 귀로 들으면서 안에서 막 생각이 나옵니다. 이 생각 받아먹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내 안에서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거반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주님 찾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다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다가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가 있어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걸 거부하고 주님을 찾으면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생각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씨름이 여기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름을 하는 사람들만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지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거룩이라는 건 주님이 나타나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나타나면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옛날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 나오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나와요. 왜?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는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는요, 절대로 거룩함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거룩함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볼 때 거룩함이 느껴지질 않아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말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행동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긴다면, 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내가 이미 주님과 한 마음이 됐잖아요.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근데 왕명 없이 내가 움직였어요. 왕이 지금 명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행했어요. 이건 뭐예요? 왕명을 거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죄로 여기다 보면은 겸비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만 의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안에서 주시는 그 말과 그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들림하고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들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는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룩하다는 건 내가 빠진 거예요.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말을 하고 싶어도,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도 오 주님 찾으면 주님이 안에서 절제시켜줘요. 왜? 주님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러한 과정이 없이 벌써 입에서 나오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유식한 얘기를 하고 아무리 깨달은 걸 얘기를 해도 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내가 나오는 게 좋아요? 주님이 나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 누가 나오는 걸 더 좋아하십니까? 진짜 주님이 나오는 걸 좋아해요? 주님이 나오는 걸 좋아한다면 나는 빠져줘야 돼요. 나는 빠져줘야지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이사를 가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와요. 그럼 주님은 나올 틈이 없어요. 나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뭐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계속 나만 나와요. 내 말만 하고 내 생각만 하고 내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안에 주님이 없어요. 아무리 입에서, 아니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척 했잖아. 거룩한 척 했잖아. 그 모습은 거룩했단 말이에요. 입에서도 진리만 나왔어요.
근데 뭐예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외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꾸며가지고 거룩한척할 수 있고 올바른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들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흐르지 않는다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이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아니, 생각 나올 때마다 주님 이름만 부르면 된다니까는요. 그러니까 깨어만 있으면 자기 안에서 나오는 생각 왜 구별을 못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생각 나오는 걸 내가 왜 몰라요? 무엇을 듣고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 그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이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나올 때마다 오 주님 하고 찾으면 이것들은 사라져버려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안에서 그분의 생각을 주세요. 이게 영의 생각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구별을 하면 되냐면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느낌을 받아요. 어떤 생각을 딱 할 때 지금 기분이 나빠요. 지금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을 듣는데 내 안에서 불쾌감이 딱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는 이게 뭐예요? 사망이 된 거예요. 사망의 느낌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강하지 않고 내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여기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지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다각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은 결과가 사망이라 했는데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느낌. 그러니까 불쾌함, 이거 사망이죠. 짜증, 사망이죠. 분노, 이거 사망이죠. 남을 판단, 정죄, 사망이죠. 왜 그래요? 영의 생각을 안 하고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요걸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영의 생각을 줌으로써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국에다가 아담을 만들었으면은 타락할 일이 없잖아요. 천국에는 마귀가 없으니까는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따로 창설하여 거기다가 이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뱀이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 왜 하나님이 그러셨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천국에다 만들어 놓으시지 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 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겪게 만들었냐? 천국에는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이끌어 드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동산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최초의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선 떨어진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온 의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율법을 지키면 됐단 말이에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율법을 지켰으면 그가 의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의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줘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원래 아담은 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왜 마음을 지키냐면 지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지켰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 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하기 위하여서 역사할 걸 하나님이 아셔서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와 사탄을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카인을 낳는데, 카인이 범죄하고자 할 때 네가 나시 변함이 어찌미냐, 네가 선을 생각하는데 네가 왜 얼굴 표정이 바뀌느냐, 죄의 소원은 네게 있어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한테도 하나님이 다스릴 권리를 주신 거예요. 원래 인간은 사탄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실패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율법을 줘야지 마귀가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따먹어 할 줄 하나님이 아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네 마음을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너에게 이제 유혹을 할 것인데, 이 말씀을 네가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가 이걸 불순종하게끔 너한테 역사할 것인데, 네가 한번 그때 마음을 지켜봐. 그런 다음에 이 죄를 다스려. 네가 이렇게 다스렸을 때 네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 생명이 네 안에 들어와서 너는 나랑 하나가 돼서 너는 천국에 들어올 거야. 이게 계획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뭐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고 결국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마귀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회복시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또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까지만 들어오면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생명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아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요, 천국엔 들어갈 수가 없죠. 아들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거듭나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담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죄 없는 아담 상태로요. 그럼 그 다음에 뭘 빨리 해야 되겠어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혼 안에 왕으로만 모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담도 그걸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선 쫓겨났던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해버린단 말. 거듭난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도 처음에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 지키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은혜로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첫사랑 때는 마음이 그냥 지켜져요. 그냥 마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냥 웃음만 나오고 이해의 용서가 저절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다스리는 경험을 첫사랑 때 하나님이 주세요. 맛보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미리 가서 정탐을 해서 맛을 보여준 것처럼 첫사랑 때 이 맛을 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뭐예요? 자기 마음을 못 지켜요. 죄와 사탄을 못 다스려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첫사랑을 잃은 상태로 그냥 죽을 때까지 가요. 근데 여기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사랑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 죄를 이기고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는데 아니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내 삶은 마귀랑 더 친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마음을 찢고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혼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부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까요? 이제 다 여러분 상급이에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큼 하늘에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이 땅에서 이렇게 경작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기업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까지 임한 사람. 그럼 그때부터 마음 지키는 건 다 상급이에요. 마귀를 다스리는 건 다 상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을 멸하는 것만큼 여러분 땅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가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 악들을 여러분 마음 안에 다 깔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이제 땅 따먹기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임하면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성령님만 의지하면 뭐예요? 다 쫓아낸단 말이에요. 다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염려고 미움이고 시기 짜증 반란 정죄 걱정할 거 없어요. 나오는 순간 이게 아직도 여기 안에 숨어 있었어 떠나갈지도 하고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것만큼 여러분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성령 세례 받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10% 어둠을 몰아내서 10%가 진리가 됐어요. 그럼 10%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나라로 영원한 나라 가는 거예요. 10%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50%가 됐어요. 50% 어둠을 다 이겼어요. 밟아버렸어요. 그럼 50%만 하나님의 나라 진리가 됐어요. 50%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몇 프로일까요? 100%예요. 이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상태. 뭐예요?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 상태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과 물질과 여러 가지 처지를 통하여서 물질의 시험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가라지를 다 드러나게 해주신단 말.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을 다 발견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이게 해방군이 되니까 뭐가 어려워요? 발견한 게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발견하게 해주셨네. 야, 너 왜 아직도 여기서 나가? 그럼 그냥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싸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준다 그랬어요.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건 신발을 벗었다는 거예요. 노예란 말이에요. 내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가라지요 다 뽑아버려요. 완전히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싸움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웠어요. 그럼 지금 빨리 성령 세례 받으면 일단은 하객은 됐잖아요. 예복은 입었으니까 예복만 벗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소멸만 안 되면은요 하객으로 들어가요. 왜? 박수 쳐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랑 신부하고 결혼을 하는데 하객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들림 받을 때 하객들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객도 죄를 이기는 수준이에요. 거듭난 상태에서 하객 못 돼요. 성령 세례 임해서 마음의 할례가 임해가지고 이 싸움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래도 올라가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8이요. 정한 짐승, 새들은 7쌍, 정한 짐승 또 7쌍, 부정한 짐승. 왜 부정한 짐승도 들어가냔 말이에요. 방주 안에요. 여러분이 이 성령 세례가 임했어도 아직도 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에 해당돼요. 그래도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객으로는 들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50% 이상을 이기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보다 일어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들러리 수준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들러리가 돼가지고 신부하고 즐기는 거예요. 같이요. 박수 치는 단계가 아니라 신부하고 같이 즐겨요. 신부들은 뭐예요? 완전한 자예요. 마음에 악이 없어요. 다 이긴 자예요. 그걸 성경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왕이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들러리들도 또 하객들도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에 왕 노릇합니다. 근데 다스리는 고울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0고울 다스리는 권세, 5고울 다스리는 권세, 1고울 다스리는 권세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1000년 왕국 동안에 몇 고울 다스리기를 원합니까? 10고울이라면 뭐예요? 신부가 되면 되는 것이란 말. 5고울? 그러면은 들러리 되면 되는 것이에요. 1고울이요? 예복만 입으면 하객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하객 수준은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전진해야죠. 매일 여러분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요. 여러분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삶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찌꺼기들이요 다 드러나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발견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여러분이 그냥 주님 이름만 불러도 다 물러가는데요. 이 싸움만 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이걸 이루세요. 그래가지고 주님 어느 때 오셔도 들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렸어야 되는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킬 자가 없었고 또한 죄와 사탄을 다스릴 때가 없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한 증거였었군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게 내 혼안에 왕으로 모십니다. 지금부터 주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